잠언 7장입니다. 1, 2절. 오늘 본문은 1장 9장에서 내 아들아로 시작하는 강연 중 마지막인 10째 강연에 해당하는 7장 1절로 27절의 일부로서 유혹하는 여자를 조심하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음녀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와 경고는 잠언 1장 9장에서 4번, 두 번째 강연 2장, 8번째 강연 5장, 9번째 6장, 그리고 오늘 10번째 강연에 등장합니다. 또한 막간에 해당하는 9장 13절로 18절에서는 음녀라는 말이나 묘사는 없지만 음녀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미련한 여인이 소개되었으므로 이 네 강연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장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면 2장은 내 말을 간직하라는 아버지의 조언으로 시작하여 음녀의 길을 피하라는 아버지의 조언으로 끝나며 그 중간에는 아버지의 눈으로 관찰한 음녀의 등장과 젊은이를 유혹하는 음녀의 기술, 그리고 유혹에 넘어간 젊은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술합니다. 다른 강연에서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아들을 부르며 주의를 환기시키고 내 말을 지키라는 권고를 유사한 표현으로 재차 반복합니다. 2절에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라는 명령은 4장 4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이 명령은 내 명령을 지키며 살라 또는 내 명령을 지키면 살리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아버지의 명령을 생활화하라는 의미와 명령에 대한 순종의 결과가 생명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은 마지막 27절에서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않은 결과로 맞게 될 사망과 대조를 이룹니다. 여기서 생명과 사망은 육신적인 면만이 아니라 도덕적, 신앙적, 사회적 다방면에서의 삶과 죽음을 암시합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훈계를 듣느냐 안 듣느냐가 생명과 죽음을 결정한다는 것을 부각시키며 아들로 하여금 자기의 말을 눈동자를 귀히 여기듯 보호하고 지키고 신중하게 받아들이도록 촉구하죠. 3절로 5절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지키라는 권고는 이제 3절로 5절에서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내면화하라는 권고로 연결됩니다. 3절에 명령을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은 단순히 그 명령을 적어 몸에 지니거나 암기하는 소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가까이 두고 기억해서 항상 그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을 위해 애굽에서 행하신 기적과 구원의 일을 기억하라는 뜻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녀에게 이를 가르치고 그것을 손이나 이마에 표를 삼으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 16절 보세요. 또한 40년이 흘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손목과 이마에 표를 삼고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11장 보세요. 이 모든 명령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을 갖고 순종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4절에서 아버지의 가르침은 지혜로 대치되며 여자, 특히 신부나 아내로 의인화됩니다. 아버지는 지혜를 누이 또는 친족으로 부르라고 명합니다. 이때 누이는 아내나 신부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며 친족은 친밀한 친구란 뜻으로 둘 다 아내를 의미하죠. 아버지가 여기서 지혜를 특히 아내로 의인화한 것은 이제 곧 5절부터 등장하게 될 음녀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아들이 지혜를 아내로 맞아 사랑하면 그 지혜가 그를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구해줄 것입니다. 음녀로부터 구해내는 지혜의 역할은 2장 16절이나 6장 24절에서도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특출한 기술은 매끄러운 말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유혹하는 데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문맥상 이방 여인이라기보다는 낯선 여자, 남의 여자, 음란한 여자를 지칭하며 사회의 어떤 관습이나 도덕적 제약 밖에 있는 여자를 가리킵니다. 2장 16절로 19절에서 이런 여인은 젊은 시절에 자기 남편을 버리고 하나님께 맹세한 결혼 서약을 깬 자로서 아첨하는 말로 남자를 유혹하는 여인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하게 이 여인은 장녀처럼 행동하며 남편을 두고도 남편이 여행을 떠난 틈을 이용하여 스스럼 없이 간음을 저지르는 뻔뻔한 여인으로 묘사됩니다. 이처럼 음녀는 4절의 누이나 친족으로 불리는 아내와 대조되죠. 아내는 남편에게 충실하고 헌신된 여인이지만 음녀는 어느 누구에게도 충성하거나 헌신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여인입니다. 음녀는 어느 남자에게나 매끄러운 말로 속이려 들지만 아내는 정직과 의를 바탕으로 신뢰의 말을 쌓아갑니다. 이와 같이 인간인 음녀와 아내의 대조는 신부감을 찾는 젊은이로 하여금 유혹하는 음녀의 실체를 미리 알아차려 그녀의 유혹의 손짓에 반응하지 않고 진정한 신부감을 찾도록 돕습니다. 이미 결혼한 남자에게는 결혼 서약을 깨고 간음을 행하는 일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신의 아내에게만 집중하고 사랑하도록 권면합니다. 우매와 지혜라는 추상적인 실체로도 대조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음녀의 달콤한 속삭임처럼 우매는 우리의 입과 눈과 귀에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지혜가 추구하는 여호와 경외와 정의와 정직과 같은 속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음녀의 말이 지혜롭게 들릴 수 있고 지혜의 말도 미련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6절로 9절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음녀에 대한 경고를 주기 위해 자신이 집 창문을 통해 직접 목격하고 관찰한 사건을 6절로 23절까지 들려줍니다. 6절로 9절에서는 젊은이의 등장을, 10절로 20절에서는 음녀의 등장과 음녀의 유혹을 묘사합니다. 21, 23절에서는 젊은이에게 다시 주목하여 음녀의 꿰매 넘어간 박국적인 모습을 그립니다. 아버지는 창문을 통해 길거리를 내려다보다 한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어리석은 자, 젊은이, 지혜 없는 자로 소개되죠.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없는 자로서 잘 속아 넘어가는 자며 아버지의 훈계 따위는 관심을 두지 않는 미련한 자입니다. 이 젊은이는 마을의 거리를 지나 음녀가 사는 골목을 따라 음녀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음녀의 집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은 그가 음녀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음녀를 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집까지 알고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거리와 골목 모퉁이를 지나 음녀의 집에 이르기까지 순조롭게 이어지는 방문은 이것이 젊은이의 자의적인 방문임을 알려주고 그 과정에 주저함 없는 단호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경험 있고 현명한 아버지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젊은이의 발걸음은 죽음의 길을 자처하는 발걸음이며 이는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한편 이 젊은이가 음녀를 찾아간 때는 어둡고 캄캄한 밤입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범죄가 일어나는 때가 사람의 눈을 피하기 쉬운 밤중임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죄 짓는 자의 영적 상태가 밤과 같이 어둡고 죄에 대해 예민하지 못하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일상, 지혜와 음녀, 지혜 없는 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